우리에게 내주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를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감람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섬에서 태어나서 섬에서 자란 청년이 취직하기 위해서 서울을 와서 여관에 묵고 직장을 찾아다녔습니다. 옆방에 깊은 산골에서 태어나서 산골에서 자란 또 젊은이가 함께 묵고 있었습니다. 같은 처지라 서로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하던 중에 말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섬에서 자란 총각은 아침에 해는 바다에서 뜬다 그랬는데 산골 총각은 무슨 소리냐? 해는 산 너머에서 뜨는 거야. 서로 옥신각신했습니다. 둘 다 하는 말이 내 미치겠다. 내가 태어났을 지금까지 한 번도 해가 다른 데서 뜨는 걸 보지 못했다. 항상 바다에서 뜬다. 아니다. 항상 산 너머에서 뜬다. 둘이서 막 옥신각신 싸우고 있는데 여관 주인이 턱 간섭을 합니다. 아니야. 서울에서는 해가 앞집 지붕 위에서 떠. 세 사람이 옥신각신하다가 그러면 좋다. 우리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 뜨는 거 보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정말로 해가 지붕 밑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섬 총각과 산골 청년은 말을 잃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해가 한 개, 두 개, 세 개도 아니고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가 줄을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듣고 자기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양 착각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 다인 줄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고생 많이 한 사람은 인생에 그런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금수저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산 사람은 또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학대받고 고생 많이 한 사람, 사랑 많이 받은 사람 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경험한 것이 다인 줄 아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이
현실 세계만 있지 보이지 않는 영계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막연하게 뭐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귀신이 있고 뭐 유령이 있고 이런 건 아는데 정말 영적 세계가 이 눈으로 보이는 세계보다 더 실제적이고 엄청나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가 가진 지혜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 따라 살기를 배우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이 육체는 사실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영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완전한 전인격체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영이 있다는 것을 이해 못해요. 그래서 자기의 육신과 몸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자기 마음과 육체를 스스로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납니다. 내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절약해야 되는데, 부지런히 노력해야 되는데, 마음은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것들은 이미 죄로 인해서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영이 살아나서 영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속에 있는 영,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은 절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해요.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 코미디를 보고 스포츠를 즐기며 웃고 재미있게 그렇게 술 마시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 같아도 참 행복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영혼죽을 가졌기 때문에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것뿐 아니라 우리 온 전 존재, 마음과 육신까지도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영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과 육체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귀와 악한 세력들은 그 어리석은 사람에게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것에 미끼를 탁 던져주면서 끊임없이 사람을 미혹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게 해준다.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미인계, 미남계 이런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은 전체가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은 부분은 24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태복음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3년 가까이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눈으로 보이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장차 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했지만 깨닫지 못했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깨닫지 못했고 많은 백성들도 깨닫지 못했는데 심지어 더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즉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당하실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엉뚱한 반응을 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이렇게 만류를 했어요. 아니다. 나는 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떡하지? 하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차 하나님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니까 그 나라에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곤 했습니다.
황당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결정적인 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24장을 읽었는데 바로 위에 23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은 장차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을 탁 했어요. 이 말씀을 하자 제자들이 뭔가 심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심쿵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그래서 예수님께 도대체 이 일이 언제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그 일이 일어날 때 뭐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게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우리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말씀을 하시고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전 건물은 어마어마한 건물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 당시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 황제가 파견한 이방인 헤롯이 왕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이 헤롯이라는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불러요. 이방인이 건축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게 지었는데 이것은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고 웅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원래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인데 그 안에서는 반대로 우상숭배와 상업, 물건을 팔고 사는 이런 일이 판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성전에 들어갔다가 탁 나오면서 그 성전 건물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보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예수님, 대단하지요. 멋있지요. 아름답지요.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건물 성전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진짜 성전인데 장차 오실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모델하우스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성전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되는데 그런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자들이 건물의 아름다움에 탐복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런 일이 세상에 비일비재합니다. 학생이 학교에 공부하러 안 가고 학교에 놀러 간다. 이 문제잖아요. 본질을 모르는 거죠. 우리 어릴 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이제 우리 집안이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1년에 몇 차례 제사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길, 할머니 길, 9월 9일에 조상들 몽땅 몰아서 제사 드리고. 근데 그런 제삿날이 되면은 밤 12시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막 초당에 달 때 졸려서 그때까지 못 기다리는데 그래도 무릎을 꼬집으면서 안 잡니다. 왜죠? 끝나고 나면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래서 속담에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사밥에 관심이 있다. 에? 그리고 끝나고 나면 즉시 뭐예요? 오징어라든지 꽃감이라든지 소고기 전 같은 거 있으면 얼른 꺼내서 먹기 바빴어요. 비빔밥, 나물 비빔밥 해서 먹고 한밤중에 그 재미로 제삿날이 좋았어요. 헛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화려함과 풍족함과 성공에 감동되고 있다면 그 큰 문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묵상하는데 주시는 내 영의 기쁨 이건 잘 모르고 그저 육신의 즐거움과 일락을 좋아한다면 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절에서 뭐라고 하셨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뿐 아니라 영적 세계를 못 본다는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건물이 지어지려면 벽돌을 위해 벽돌을 쌓아서 건물이 됐는데 이 지금 어마어마한 이 건물이 장차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박살나서 가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걸 보지 못했어요. 지금도 못 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스님들은 그걸 봐요. 이 세상은 무다 그러잖아요. 왜? 이 세상에 지금 막 다 뭐가 많아도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을 스님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다, 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세의 모든 것에 집착을 버려라. 고집멸도라고 버려라. 그리스도인들은 더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구원받았지만은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 장차 다 불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예. 여기 보이는 뭐 화초도 영원합니까? 사라지죠. 뭐 1년, 2년 있으면 이거 없습니다. 이거 다 썩어서 없어질 겁니다. 이 마이크도 책상도 여러분이 앉는 의자도 언젠간 다 버려지고 없어지고 소멸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옷자랑, 물건 자랑, 인물 자랑, 허망한 거예요. 진짜.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영원한 것을 모르는 그런 단견이요, 근시안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무너진다. 왜 무너져야 됩니까? 진짜 성전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모델하우스로 주어진 이 성전 건물은 철거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 분양하게 되면 모델하우스를 만들고 그거 가보면 잘 해놨어요. 근데 그때 가건물이잖아요. 그 아파트가 완공되면 그 모델하우스는 아무리 잘 지어도 철거하잖아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을 때 성전을 그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이 확 찢어져 버리잖아요. 기가 막힌 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그냥 충격받는 거예요. 이 엄청난 건물이 무너진다고요? 그러는 거예요. 유럽 여행을 가보면 얼마나 성당들이 엄청납니까? 우리나라의 백화점 건물보다 더 크잖아요. 엄청난 조각과 엄청난 유물이 들어있습니다. 몇백 년 동안 지은 성당도 있어요. 그게 다 지금은 왜 텅텅 비어서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관광 상품이 되어버렸어요.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아있는 시간에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3절 보세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자랑이요 자존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최초의 성전인 솔로몬의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면서 유다가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70년간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함께 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것 역시 불타고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로마의 지배라고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간 큰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그래서 제자들은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그럴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는지 예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예수님이 말하는 이 성전의 무너짐은 종말의 징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숨김없이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주의 깊게 들어야 될 이유는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거의 똑같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사는 그대로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우면은 어떤 징조가 있냐 하면 4절입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가 미혹이라는 겁니다. 미혹. 말세가 가까우면은 온갖 유혹과 속임수로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 사기꾼, 가짜들이 설치는데 특히 영적 사기꾼들이 많은데 여러분 불교 이단, 유교 이단은 별로 없어요. 근데 기독교 이단은 막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왜? 명품일수록 짝퉁이 많다는 거예요. 이 이단과 가짜들이 진짜보다 더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사랑과 평화와 행복과 구원과 순결 이런 충고 이 좋은 말을 다 얻으면서 교묘하고 노골적이면서 대담하게 큰 소리 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여자도 있어요. 내가 성령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신인이라고 주장하고 활동하는 놈이 30마리 정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통령으로도 출마했던 허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 아실 거예요. 자기를 성령이라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신인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병자들이 자기한테 오면 다 낫는다고 좀 선전해요. 내가 유튜브에 나와 있어서 봤어요. 머리 써놓고 병아 떠나라. 너 나와서 가. 끝. 긴 말도 안 해요. 아마 떠나가라.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탁 가. 그럼 진짜 치료됐느냐? 치료 안 됐지. 어떻게 치료되겠어요? 안 치료 안 되면 뭐예요?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면서 하늘궁이라는 궁전 같은 걸 지어놓고 거기서 이 사람을 한 번 얼굴 보는데 10만 원, 기도받는데 100만 원, 그 하늘궁에 등록해서 플라스틱에 이름표를 붙여주는데 1인당 300만 원, 부부는 할인해서 500만 원. 수천 명이 등록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구원파, 이단 종파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교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만큼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많다. 오늘날 2030 세대가 정과 운세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는 통계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 배후에 귀신과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겉으로는 화려함과 성공과 행복을 말하면서 뒤로는 돈과 섹스와 폭력과 불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뭐예요? 억압하고 강제하고 안 그린 척하면서 협박과 공갈을 칩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음틀에 가가지고 돈을 내고 특히 허아무개는 있잖아요. 장차 이 세상 말세가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런 때가 오면은 대천사 칭호를 주겠다고 그런 사람은 1억을 내야 돼요. 그런데 수백 명이 냈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는가? 왜 미혹이 되는가? 여러분 이 이유를 정확하게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안 됩니다.
계명을 지키고 기도를 반복되풀이 하는 수고와 인내와 헌신을 통해서 마음을 기용하고 하늘의 상을 준비하세요. 진정한 영적 생활을 하세요. 분명히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게 안 해요. 가짜들은 그런 말 안 해요. 뭐 수고와 고생이 필요 없고 돈만 갖다 바치고 충성서양만 하면 구원도 받고 하늘의 복도 받고 부자 되고 천국 가고 영원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미혹합니다. 그렇잖아요. 신천지는 지금 이게 다 갖다 바치고 여기 충성하면 장차 전 세계가 다 돈 사들고 황금 사들고 신천지로 오면 그때 주주에게 배당하듯이 먼저 믿은 너희들에게 억만금을 줄 텐데 뭘 그렇게 아껴 다 바쳐.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렇게 바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력 없이 돈만 바치면 충성만 하면 잘 살 수 있다고 미혹하는 미끼를 물었다는 거예요. 영의 말씀이 아니라 아담스타일이 좋아하는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미끼를 던지니까 무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물질, 실력, 영광. 이거 사람들에게 거의 다 넘어갑니다. 삼국지만 봐도 미인계에 넘어갑니다. 예? 장군 칭호 주고 명예 주면 넘어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최목사가 전하는 영의 말씀, 순종과 기도에 진정한 영적 생활을 하라는 이 말씀보다 육신의 건강과 치료와 마음의 평화를 좋아하면서 손쉽게 노력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거 딱 뭐예요? 유혹에 넘어가기 딱 좋은 심상이에요. 이단들은 그렇게 해서 긁으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막 신문에 광고를 합니다. 막 아프리카에 가서 막 거기에 못 사는 사람들에게 밀가루 한 포대씩 주고 막 수천 명, 수만 명 끌어모아서 대통령한테 막 몇 천만 원, 몇 억 주고 막 사진 찍어서 봐라, 우리가 이렇게 대단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와 하면서 또 갑니다. 세계적인 자랑거리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니지만 순종과 헌신과 기도 없이 그냥 예수 믿는다는 사실만 가지고 복을 받고 편히 살고 천국 가고 영생복을 누리겠다고 생각한다면 이거 기복신앙이에요. 미신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듣고도 이런 생각을 고칠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안 생기면 이미 미혹에 넘어간 거예요. 미혹을 받지 말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6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요. 예? 실제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건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쇼핑몰에 막 폭탄 떨어지고 밤에 자고 있는 아파트에 미사일이 와서 박혀서 자다가 죽고 쇼핑하다 죽고 뭐 학교에 폭탄 떨어지고 끔찍하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살육과 파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인질로 잡혔던 같은 사람 4명을 구출했어요. 4명 구출하는 가운데 400몇십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진과 가뭄과 북한과 아프리카의 식량 부족, 기아, 가까이는 지난주에도 전라북도 부안인가 여기서 4.8의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북한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고 가까운 중국에서 어느 도시에는 기온이 여러분 50도가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목욕탕 물에 50도면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갑니다. 뜨거워서. 근데 그게 되면은 뭐예요? 그냥 계란이 익는 거예요. 계란 탁 깨면 바로 후라이가 돼버리는 그런 이 지금 기후가 지금 생기는 재난입니다. 재난. 곳곳에 홍수와 산불과 태풍,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고, 올해 우리나라의 기상예보를 보면 엄청난 홍수가 있을 것으로 지금 이미 예보가 나오고 있고, 폭염은 이미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가장 더운 6월이다.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 사실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 말씀의 뜻은 예루살렘의 그 멸망과 성전의 무너짐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때까지 이러한 징조가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며 점점점 심해질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과 요런 악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곧 종말이 가까웠고 곧 예수님이 올 것이라고 하는 선동을 여러분들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놀라거나 긴급망동하지 마세요. 이란들이 뭡니까? 곧 이게 재림한다며. 곧 끝이 온다. 뭐 돈 벌어서 뭐 할 거냐? 갖고 있으면 말거나 다 집 팔고 직장 왜 다니냐? 사업 왜 하냐? 결혼할 필요 없어. 전부 다 여기 와서 종말 대비해. 그래야 구원받고 천국 가.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막 힘든데 막 이 세상 귀찮다 막 곧 이제 종말 될 텐데 막 고생할 필요 뭐 있나? 하면서 모든 거 다 그만두고 직장 그만두고 학교 안 다니고 막 가정을 그냥 뭐 내팽개치고 와서 그냥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24장 40절 보세요. 진짜 예수님이 올 때 그 직전까지도 두 사람은 밭에서 일을 하고 있고 맷돌질을 하고 있고 그러다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더라도 오늘 학생 공부하고 직장인들 직장 다니고 우리는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하고 돌봐야 줄 사람을 돌보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막 이런 재난들이 일어날 때 그게 또 구절해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며 너희를 죽이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라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이 말세 기간 전체를 말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난리와 재난이 막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내우외한 안팎으로 고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미혹이 많고 재난이 일어나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고 막 이런데 또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미워하고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믿음이 약한 성도는 실족하고 가룟 유다처럼 배신자가 생겨나서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악한 마음을 기경해서 새 사람의 의식, 영의 사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육신과 마음만 갖고 있는 사람은 시련과 고난을 못 견딥니다. 자기 유익과 육신의 생명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구원받은 다음에 이 영의 삶을 살아서 우리 영이 강력해지는 새 사람이 되지 못하면은 우리는 뭐예요? 조금 힘들면 주저앉아 버려요. 마음이 힘들거나 막 속상한 일이 생기면 못 견디고 막 엉망돼 버리는 겁니다. 뭐 가수 김호중 씨 보세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인기가 끌어져도 왜 그렇게 술을 먹고 또 운전합니까?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왜 성공한 정치인이 장차 대통령감이라고 했던 사람이 성충을 해서 그렇게 인생 패가망신합니까? 왜죠? 공허감 때문이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이 확 튼튼해 있지 않으면은 뭘 해도 참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잘못된 쾌락, 잘못된 해방구를 찾다 보니까 음란에 빠지고 심지어 마약을 하고 뭐 술 먹고 방탕해지는 거예요. 그런다고 좋아지냐? 안 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 이 와중에 또 11절에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잘못된 영적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예? 성경 해석을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게. 이야, 참 이게 저는 목사로서 이걸 보면 참 진짜 속에 열불이 납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엉터리에 가서 좋다는 거지. 왜? 육신과 마음에 미끼를 넣어주기 때문에. 마치 어린이에게 사탕 하나 주면 좋아하는 거. 응? 청소년들에게 피자 사주고 치킨 사주면 좋아하잖아요. 아이스크림 사주면 다 좋아하지. 그런데 좋은 말씀을 들어주는 거 싫어하는 거. 왜죠? 그런 걸 받을 의식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성경에서 여기 오면 병이 낫는다. 여기 오면 부자가 된다. 여기 오면 무병장수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엄청난 명예와 건설을 얻는다. 미혹하면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않은 일이라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유난스럽게 참 대단하게 보인다. 유난스럽게 잘해준다. 유난히 막 특별하게 막 잘된다고 한다. 유난스럽게 막 엄청난 뭔가 있는 것 같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게 뭐가 있겠어요? 더 아름답고 더 화려하고 더 있어 보이면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같으면 소박하게 와서 진실하게 해서 오랜 시간을 두고 진가를 알게 하는 것이지 보자마자 우와 대단하다 그게 진짜겠어요? 서양수 다음에 반짝이는 것이라고 다 금이 아닙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은밀하게 자기를 감추고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세상이 되면은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승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불법은 아노미안인데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는 삶의 방식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국민소득은 높아졌고 온갖 편리한 첨단 제품들은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 점점 살기가 힘들어져. 이상해. 더운데 에어컨이 있는데 더위가 걱정 없어야 되는데 더 더워. 먹을 것이 많은데 이상하게 별로 맛있는 게 별로 없어. 진짜 맛있는 게 별로 없어. 이상하지 않나요? 집에 밥 먹을 게 없는 게 아닌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말세에는 사람들이 뭔가 더 괜찮은 거 없냐고 이런 유익과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신 이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세상에서는 이단과 한탕주의, 학대, 착취 그리고 잔인한 비정한 범죄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전세 사기 같은 겁니다. 청년들이 어렵게 돈 모아서 몇 천만 원 전세에 살고 있는데 그리고 막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저축하고 사는데 전세가 홀랑 사기쳐서 가버렸다. 어떻게 살아요? 자살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또 보이스피싱 같은 거는 약한 사람들, 노인들 전화해서 막 공갈치고 협박해서 그 돈 홀랑 빼가잖아요. 얼마나 비정합니까? 여러분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지. 여러분 사자가 사슴 막 도망가는데 잡으러 갔는데 사슴 다 도망가고 사슴 새끼가 못 도망가고 막 뒤쳐졌는데 새끼를 탁 물었어. 그러면서 새끼를 먹지 않네. 좀 미안하네. 불쌍하다. 그런 생각하는 사자 있겠어요?
없어요. 그냥 닥친 대로 먹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그런 비정한 범죄들이 막 성행하는 것입니다. 또 돈을 위해서 20대가 이 마약 운반책, 보이스피싱 운반책, 그리고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 중학생들이 마약 판매상으로 자기 친구들에게 마약 팔면서 돈벌이 하다가 많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 보셨잖아요. 수두룩합니다. 이런 불법이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계명 지키고 순종하는 진짜 신앙생활을 안 하면은 세상의 이 풍조에 휩쓸려서 사랑 없는 이기심과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허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때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생생하게 체감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의 대처법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13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견디다. 이 견디라는 헬라어 히포메노는 참다, 머물러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는 이 말세에 발생하는 미혹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 등 여러 가지 재난과 불법이 판치고 사랑이 식어진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견디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더 좋은 데가 있냐? 없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들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의 욥은 그 모진 재앙을 만났잖아요. 수많은 수치와 조롱과 공격을 받으면서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숨지 않았어요. 다 자기 자리에 앉아서 인내하면서 자기 구원을 이루고 회복했습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말세의 이런 재난과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이 없어요.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이 고난을 안 겪고 쉽게 가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면 그건 미혹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돈만 바치면 우리 말대로 하면 고난 안 받고 좋아진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 고난 안 받고 될 일 같으면 예수님 뭐 하려고 십자가 집니까? 그냥 쉽게 넘어가지. 응?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고난을 다 믿음으로 견디며 살면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상하거나 망하게 하지 않고 견디는 자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내와 견딤이 믿음이고 그 안에 구원이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진짜 믿음인지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순종과 기도와 인내와 헌신 이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내공, 영적 내공을 길러야 된단 말이에요. 영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영의 힘을 안 기르면은 미혹이 오거나 재앙이 오거나 환란이 오면 망하는 거예요.
다 변질돼 버립니다. 그러면 뭐예요? 보호하심을 못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없어요. 마지막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혼탁하고 재앙에 있는 곳, 핍박을 받는 와중에서도 기독교는 온 세상에 계속 전파되고 믿는 사람은 늘어간다는 겁니다. 예? 지금 보세요.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1위 국가가 북한이잖아요. 북한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생겨가고 있어요. 예? 중국에서는 물론이고 인도, 남미, 아프리카, 심지어 이슬람이 판치는 중동에서도 구원받는 성도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사실을,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것을 믿고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세의 징조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첫째로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은 당장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곧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길게 보고 견딜 수 있는 여러분 체력을 길러야 돼요. 속단하지 마십시오. 자기 할 일 잘하고 꾸준히 연금도 들고 장기 저축도 하고 체력 관리도 잘하세요. 이거 예수님 오시면 끝인데 대충 살자. 아닙니다. 묵묵히 천국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영적 생활을 길게 보고 해야 됩니다. 둘째로는 이 세상은 진화론자들이 생각하듯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불법과 제약이 승행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면 좋아질까요?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면 바뀌어질까요? 좋은 법을 만들면 바꿔집니까? 통일되면 뭐가 되게 좋아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혼란해지고 재앙이 많아져 가고 있을 것이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세속화되고 있다. 진정한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이 드물어가고 여전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생활을 안 하고 순종과 기도, 인내, 헌신이라는 영적 생활을 안 하고 자꾸만 쉽게 편하게 은혜 받고 기쁨 누리고 잘되고 성공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참 기쁨이 없다니까요.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 하나님도 사랑 안 하고 이웃도 사랑 안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삭막한 시대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도 진정한 믿음으로 사랑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누가복음 13장 23절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주여, 그러면 구원받는 자가 적음이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참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십자가의 복음, 영의 말씀, 이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허탄한 이야기, 내 기분, 내 감정을 채워주는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 변질된 신앙이 유행할 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 재앙을 보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배신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행할지라도 에이고 이놈의 세상 나도 모르겠다 아무렇게나 살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면서 순종과 기도, 인내와 헌신, 진정한 영적 생활을 쫙 해가면서 내 마음을 기억하고 있으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비밀한 기쁨, 세상이 모르는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는 견디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재림과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의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이 길을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